여기는 부산에 위치한 한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주 작은 꼬마부터 노인까지 누가 이들을 이 자리로 불렀고 이들은 왜 여기에 있을까요?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는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요셉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임신했다는 말에 화가 났었지만 근데 화가 났었고요. 근데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네. 이때는 이거라고 했어요. 이 외에도 예수의 탄생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 밖에서 저 양들이 있잖아. 저 지키고 있어서. 근데 갑자기 저 지가 하얘지면서 어떤 옆에 저 빛나는 사람이 있는 게. 근데 저 전에 얼핏 저 천사인가 저 빛에 보면 죽는다 해가지고 진짜 아이고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기쁨의 소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면서 지가 갑자기 뭐 노래 소리가 막 들리고 뭐 수천 명이 부르는 것 같아서 이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저기 우리 바로 베들레헴을 달려가지. 이렇게 태생부터 특별했던 예수는 그 어린 시절도 남달랐습니다. 어디 갔었니? 찾았었잖아. 왜 저를 찾으시죠?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몰랐나요? 예수는 분명 영특하고 똑부러진 아이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전에서 여러 선생들의 논란이 있을 정도로 똑부러졌던 예수가 30이 될 때까지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유해인들을 위한 기다림이었을까요? 아니면 목수의 자식은 목수라는 시대의 잘못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30세 이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가장 먼저 그 당시 유명했던 세리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냐라고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셨죠. 저는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째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었죠. 그랬던 예수님은 그렇게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형상을 한 성령이 내려오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 예수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당시 파격적인 설교로 유대인들을 놀라게 했고 당시 셋째를 비판하였으며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예수는 이 당시 가장 큰 이슈요 관심사였음이 분명합니다. 예수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군대 백부장을 맡았던 A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가장 아끼던 하얀이 병에 걸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예수님이 병고치료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직접 와서 자초지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군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들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내리지 제가 직접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겠다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제가 할 일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더 신기했던 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만 듣고 이미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인이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인이 병에서 일어난 시간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칩니다. 사실 저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도에 걸렸던 그 30년 세월을 생각하면 그래서 사실 죽으려고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라는 그 사람을 찾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선 치고 찾아가봤어요. 그런데 그분의 한마디에 나병이 나은 거예요. 30년 동안 그렇게 한껏던 그때 그 기분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어디 필이 안 나고 아픈 데 있으면 찾아가봐요. 하지만 예수가 항상 육적인 병만 고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보실 이 사람은 흔히 요즘 말로 루저라고 부르는 석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 찾아온다지? 무슨 사람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나? 근데 왜 이렇게 안 보여?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먹어야겠다. 보통의 경우라면 대부분 집을 정리하고 다시 초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석교원은 급히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신적인 병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석교의 병을 모시고 석교를 치료하기 위해 석교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수의 행동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의 시선은 항상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향해 있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요? 기억나는 대로 아저씨한테 얘기해 줄래요? 그때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얼마나요? 한 5천명? 예수님이 막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가서 먹으라고 싸준 떡이랑 물고기랑 예수님이 좀 달라고 했었어요. 아깝지 않았어요? 네? 아깝지 않았어요? 네. 그날 그 자리에 모여있던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에게도 드디어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는 자신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예수님이 마치 기도하자고 할 때 열심히 기도할까? 그때 예수님을 그만합시다. 더 못하겠네요.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습니다. 또한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의 제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날의 구속장이 있습니다. 신성모독이었군요. 법적으로 봤을 때 예수의 모든 혈기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적 최고 형벌인 십자가형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과정이 어쨌든 간에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풍우나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받게 된 예수. 그것을 예수의 시대는 끝이 난 걸까요? 예수님이요? 당연히 잘한 기도, 제 눈으로 똑똑히 받는 걸요.
분명히 예수님은 손에 문자국이랑 옆구리도 다 해드려봤어요. 처음에는 마리아가 너무 성심해서 헛것을 봤을거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보고 만져보고 그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느꼈지요. 예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찾아와 지상 명령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온다는 말을 남깁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1위는 산타클로스와 루돌프입니다. 주인공이 빠진 크리스마스를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